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척이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있게 아멘,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으신지.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가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 랍비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외워보아라. 그러나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도문도 물론이고 이제까지 가르친 모든 내용들을 다 외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를 꾸짖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제자는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랍비가 이 혼을 낸 제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환자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푼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다 모이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경작되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고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지만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피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행동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잘 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했을 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초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초청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초청했던 Follow me라는 직접적인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르시니라고 하신 것을 보시면 두 다른 제자 또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의 첫 출발선, 그 시작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무척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며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제자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리고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이곳에 앉아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점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성화의 부분은 내가 해야 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은혜가 나의 노력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네 갈 길 네가 알아서 가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하실 수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화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데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면 또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 그 변화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초청하심에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당시 어부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아버지까지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제자들이 포기한 것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그 버린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청과 순종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곳에 순종하여 할 때 그것이 제자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했던 재미있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등 따라하기라는 놀이였습니다. 놀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1등을 정합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친구들은 그 1등이 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따라해야 합니다. 줄을 쫙 서서 그 1등의 행동을 따라하는데 만약 못 따라하면은 그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따라한 친구가 그 다음에 1등이 되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탈락을 해버리면 한 명도 남지 않고 1등이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그 1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1등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얼마나 어려운 행동들을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1등을 한 아이가 하루는 학교 높은 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담이 아니라 정말 한 1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그 담을 어떻게 쓰레기통을 밟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머지 친구들 다 올라갔죠. 그래서 1등이 그 평행을 이렇게 가는 거, 손을 벌리고 정말 떨어지면은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그 엄청난 길이의 학교 담을 다 걸어갔습니다. 거기를 다 따라갔습니다. 물론 저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초청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시면 나도 동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서쪽으로 가시면 나도 서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은 저기 가시고 나는 이쪽 끝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뒤에, 예수님이 가는 그 바로 뒤편에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조금 앞서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그분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분의 움직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순종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또 22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 바로 순종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나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그물을 보고 배를 보고 아버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선이 향한 곳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통 나의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여를 좀 바꿔서요, 우리가 여기서까지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3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래 예수님을 쫓아가야지, 그래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도 무조건 따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 23절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회당을 들리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의 정말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모든 기도와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외워볼까요? 첫 부분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빼앗겨 사는 저희들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모든 병을,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3중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중 사역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기름 부으심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신 세 가지 직책,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둘째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직책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제사장직을 시작했고 또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였고 왕의 대표는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변화산 사건 아시죠? 수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셔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 변화산에 함께했던 모세는 제사장의 대표격이고 또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스스로가 왕의 대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기를 예수의 이름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고요, 메시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 가지 직책을 만족시키시는 그 일을 하셔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곧 선지자가 되시고요,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선포하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삼중사역,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혹은 율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선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심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스터가 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따라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가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친다.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제정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프랙티스하는, 율법이 정말 지켜져야 하는 데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율법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별로 쓸모없는 그러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이 꼭 목사나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팅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말씀은 누구나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당장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이해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사역은 선포인데 이 선포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미래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희망인 것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척하는 것에, 프리텐드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서 진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내 입을 열어서 그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장차 재림하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앞서 가르침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포의 사역은 선교사님이나 일부 특정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예로 들었는데 당장 자녀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미래의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쓰러질 바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생업의 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의 사역에 우리 필그림 선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과거, 십자가 혹은 미래의 재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에 일어났다고 해서 현재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육체의 질병과 가난과 궁핍과 또 갓과 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 Great Commission, 여러분이 아시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프랙티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또 나누었지만 또 치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몇 안 되는 교회 안에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프시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은사받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여러분이 부모님이 아프신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라고 포기하시고 절망에 빠지시겠습니까? 어떻게라도 그 아픈 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제자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 담대히 왕의 권세를 외치는 그런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왕의 권세가 그곳에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이러한 외침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여러분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실현하시기 원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가르치고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로 초청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열망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루기를 원합니다.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게 하시고 부활과 재림을 선포하게 하시고 왕의 권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